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나무를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식사도 5인 이상 또 하지 못합니다. 경제도 많이 위축되었고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예배를 드던 그러한 성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니까 8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올해도 힘들었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코로나는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할 겁니다. 그 힘든 코로나의 광야를 또 지나야 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새 표가 말해줍니다. 2021년도 우리 봉산교회 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극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나 예레미야 같은 이 젊은이들도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의 모세, 이 밤모섬에서의 나이 많은 요한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역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올해 표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간절히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우에게는 한 끼 식사가 걸린 문제이지만 토끼에게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쫓아가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우와 토끼 똑같이 달려도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토끼입니다. 그러니 여우라도 토끼를 사냥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엘리야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에서 베델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일하게 이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쫓아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인데 왜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니느냐?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요단강 언덕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갑절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이 예배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올해 2021년에는 이 설교의 이 주 내용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는 고대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라가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하녀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지금 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던 곳은 바로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헤브론 근처인데 이 마므레는 상수리 나무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의 태양이 장렬하는 어느 날 정오입니다. 이렇게 장막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천사인데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에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떠나가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음식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떡을 만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송아지 중에서 기름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어 부은 마리아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는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해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과 식사를 할 때 어디서 하십니까? 그냥 분식집에 가서 여러분 라면 하나 시켜서 드십니까? 아마 그러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마 맛집을 좀 찾을 겁니다. 근사한 집을 좀 찾을 겁니다.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상대가 정말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진정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요, 은혜이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그렇게 비난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태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고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행했던 모든 일도 기념해서 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뒷절입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장막문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웃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고 사라도 믿음이 없고 부부가 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사라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라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정을 찾아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고 사라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방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